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이 천국 복음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받아 영의 분별을 정말 확실하게 가져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사단의 계획에 정말 저희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진리 말씀 생명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가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짜들이라는 것은 이제 모조품들이죠. 거짓된 것들인데 이제 그 이단과 사이비를 전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 시간도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진리의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복이 계시라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지 못했을 때, 즉 진리 생명을 갖지 못했을 때 이단 사이비는 더욱 기승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구원파가 생겨난 것도 교회가 생명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접근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기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을 잃고 그 복음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기에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반세기 전에 당시의 교회가 이 잘못한 모습 때문에 이 잘못된 가짜들이 기승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을 돌이켜볼 때 그분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현대적인 그 자유주의의 가르침, 이런 사조는 그 전통교회가 복음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태어난 인본주의 가짜 복음입니다. 대개 세계 유명 대학교에 딸린 신학교들은요, 이 아카데미즘의 인간 학문주의의 그 신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하면 인정해 주죠.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세상 학문 세계에서 권위를 얻고 인정받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복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냥 세상 학문 세계에서 권위를 얻고 인정받는 것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재들이 엄청난 공부를 하여서 이 세상 학문을 섭렵하여서 특출난 한 지혜를 얻는다고 하여도 또 이 세상 더 나은 삶, 그래서 행복, 명상, 뭐 윤리, 도덕, 교육, 지식, 뭐 종교심, 고치,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생명 관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그럴듯한 그 복음의 모조품들입니다. 가짜들인 거죠. 이들이 유행하게 된 거는요, 전통교회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죽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영의 축복도 진리의 생명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게 된 거예요. 영국도 국교회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뭐 거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내면은 그냥 힘들고 지치고 불행한데 그냥 종교생활은 또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극적이고 대단한 것,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데 그런 걸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 화려하고 또 신비한 또 능력 있는 정말 자신의 그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찾아가기에 여기에 이단 사이비들이 이 가짜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요, 전통 교회를 뭐 무조건 다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통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건전한 삶을 회복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바른 것입니다. 좌절하고 방황하던 청소년이 교회에 나와서 새마음 먹고 더 이상 과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적인 삶을 얻었다면 이 모든 것은 유익하고 바른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일반 계시 안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우울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삶의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교묘한 사단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좋게 보이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쿠에이즘입니다. 그 자기 최면 자기 암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중에 플라시보 효과를 얻는 것을 말씀하는데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유명한 그 쿠에이즘인데 심리치료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최면, 자기 암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매일매일 그 나아지고 있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걱정과 근심과 공포, 두려움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처방으로 또 해결책으로 이런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항상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뭐 행복하고 기쁨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은 때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문제도 없고 불평도 없고 행복하고 감사한 상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을 하는 사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뿐 아니라 뭐 윤리도덕뿐 아니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까지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거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이것은 세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 만족의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도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게 얼마나 그 온전합니까? 또 선행도 많이 하죠. 다른 사람 돕고
또 걱정 근심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뭐 다른 사람 선행 뭐 이런 것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잘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하고 나 중심의 종교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그 가짜죠. 근데 이들은 축복과 행복과 감사와 치유와 평화와 해방, 뭐 길, 뭐 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건 우리가 그걸 시험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 신구약 성경 다 전체적인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통일교 예를 들었습니다. 포뮬라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원리죠. 그 원리 강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포뮬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원리나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 사람은 교주가 있습니다. 주창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하나님께 뭐 비전을 받았다, 뭐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교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고 이렇게 그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거짓된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바른 신앙은요, 성경 말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건강한 신조들은요, 신앙을 바로 요약하고 성경의 그 원리,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가짜는요, 이렇게 그 가짜, 이런 잘못된 원리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항상 대할 때마다 깊이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그 자라나게 하고 믿음 안에 이끌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이런 가짜들이 하는 이런 원리 같은 거는요, 이런 포뮬라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되고 심화되어서 자라나가고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도 없고 그냥 같은 거를 원리만 계속 반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개인 간증에 의존합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치유받았다, 무슨 경험을 했다, 개인 간증에 그 성경, 이 복음, 말씀, 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진리 복음, 성경 말씀 체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람들의 경험만, 자신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그것만 얘기합니다. 방법론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능력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뭐 방언도 뭐 연습시키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이단 사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뭐 생수를 마시면 뭐 기도를 받으면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바치면 이건 이단 사이비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교회에서, 이 복음적인 교회에서 이런 것을 흉내내고 모방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간증, 개인 간증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간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의 메시지,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고 해석하고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개인 경험은
그것은 두 번째고요. 네. 그런데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은 항상 저도 그 젊었을 때 그런 부분에 많이 그 아카데미즘에 빠졌을 때 그런데 좀 많이 속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이 뭐가 중요하냐? 강단에서 무슨 사랑을 외치고 강단에서 뭘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천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나 교회의 이런 교리나 말씀, 이론 이런 거 아무 소용도 없다. 그냥 실천과 경험과 실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론적인 성경 강해냐 뭐 이런 것들은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계획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냥 현실 삶에 도움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삶의 위로, 삶에 도움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지루해하고 싫어하고 그 말씀을 그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인간의 경험, 이거 개인 경험이에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부추기면 사단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부추길 수 있는 그 조종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단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의 경험보다는요, 인간의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그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제 4장 1절부터 말씀하죠. 그래서 그 후로 실천적인 과제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앞에는요, 이런 행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순수한 교리고요. 순수한 말씀의 원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수한 말씀을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행함에 대해서 이제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4장부터 그거부터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볼 때도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그 생명, 그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실천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요,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외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교주가 현혹되는 거예요. 뭐 누구 가르침과 뭐 우상화시키고 아니면 뭐 아주 외부적인 것으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다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누군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더 높은 단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인용했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분들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각자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뭘 자꾸 해야 하는 것으로, 무슨 포뮬라로, 무슨 양식으로, 무슨 원리로, 또 무슨 뭐 어떤 행동으로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령님으로 각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을 따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따라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관계성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만족하죠. 막 명랑하고 기분 좋고 다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고 걱정할 거 없다. 뭐 소심하게 뭐 두렵고 떠냐. 아주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저희들의 겸손함으로 낮추는 저희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현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이단 사이비는 뭐든지 뭐 다 간단하다, 심플하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주기도문만 외워라, 뭐만 하면 된다, 막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복도 주시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 막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합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팔이 의사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성숙한 의사는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그 경험과 공부나 이런 여러 면을 보지만 돌팔이는 뭐예요? 한 가지밖에 사람을 현혹해 가지고 그냥 그것만이 다 그 길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치유하는 길인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부작용 만들고 그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는 이게 돌팔이 의사입니다. 돌팔이 의사 같은 것이 이단하고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세일즈맨처럼 뭘 보장한다 그러고 굉장히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뭐 그냥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린도후서 4장 그 8절 이하 계속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이단은요, 영광스러운 승리, 뭐 그냥 심플로 그 돌팔이 의사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은요,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닥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 세상에선 버림받는 거고요. 거꾸리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은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심각성도 있고 급박성도 있고 정말 케어가 필요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주신 이유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을 보시면요, 실천적인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에. 그런데 이 이단이나 사이비는 이런 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단번에 뭘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사단의 계획에는 영의 싸움 없이 그냥 이단 사이비는요,
그냥 숏컷, 지름길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뭐 좋은 걸 주려고 하고, 그 축복도 치유도 막 즉시 뭐 모든 것 다 즉각적으로 다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항상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괴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의 삶에는요, 쇼컷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계속 보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번에 뭐 우리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에 정말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고 모든을 향해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들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싫다, 쉽고 간단한 길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단 사이비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여서 예수님 보혈 의지에 저희 죄 씻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지, 저희들의 죄성을 가진 채 문제 해결 받으려고, 좋은 것 받으려고, 뭐 행복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영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절제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울함, 그 고통도 이겨나가야 되고요. 살소망이 끊어지는 것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이비는 원리 강론만, 이것만 믿으라. 그럼 즉시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이비는요, 은혜 안에 자라나는 것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에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리 강론만 믿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 속여가지고요. 이단 사이비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단 사이비는요,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해갖고 정말 무서운 악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죄성이 있지만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주님 안에 영으로 성장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이러한 영적 싸움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몸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요, 이 축복의 본질이 다 내 만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현실 삶에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너의 어려움 야래, 너로부터 출발한다. 다 이겁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영의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뭐 나의 고통, 나의 요구, 나의 걱정,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알고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내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고통, 요구, 걱정, 근심, 원하는 것 이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출발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 말씀, 그분의 뜻, 거룩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호흡 우리 인도함 받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경륜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먹지도 않고 도박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영화도 안 보고 그렇지만 한 가지 거룩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만족의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계획, 경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관계성이에요. 신령한 관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삶입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죠. 현실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인 성도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지난주 말씀 전한 것처럼 이 현세 중심이 아니라 내세 중심입니다. 다가올 세상, 참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정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런 사이비의 이 혐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단들은요 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립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게 구원파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하면은 뭐 이거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입니다. 사이비들은요 아예 성경 구절을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여갖고 성경보다 더 위대한 원리를 그걸 주창합니다. 그 교주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단번에 무슨 해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데 넘어갑니다. 뭐 교수, 의사, 지식인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참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요 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윤리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 의사들이 그 뭐 수련의들 거기 폭행이 있고 뭐 욕을 하고 이게 비인격적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숙한 인격하고요. 그 지식이나 뭐 기술이나 뭐 사회적인 위치나 이거하고는 전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문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는 참으로 한번 잘못 빠지면요 이거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힘든 겁니다. 정말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셔서 이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항상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 이민교회도요, 이단 사이비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요, 교회들이 그냥 예수 그냥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또 성장하고 이러니까, 저도 이 지역에 목회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 이단 문제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참 저에게 큰 아픔들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 중요한 것은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이고, 또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다 이단 사입입니다. 타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또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예수님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성령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 흘리신 분이시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내가 나 중심에 뭘 받기 원하는데 내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죠.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면 그것이 이단 사이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천부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그 예수님 안에 받는 축복을 받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